구원의 완성은 이제 성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임의와 아직 사이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 되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우리의 정과 우리의 육신의 정과 욕심,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런 육의 소욕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그 소망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지만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는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우리가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이러하니 해서 대략 한 15가지 정도로 나타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이건 전적으로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한다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그러한 것들에 좀 익숙하게 되었던 삶을,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주님을 믿게 되어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결국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종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들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오늘 갈라디아서 읽어보았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행위를 얘기할 때에는 복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를 썼어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쭉쭉쭉 해서 9가지가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것은 성령의 사랑의 다양한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사랑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15가지 정도 나와요. 사랑의 그런 어떤 독특한 특성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들이 9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이러한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이상 육체의 소욕, 결국은 그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죄와 불의,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해답은 사랑으로.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그 기억나는 그 옷 광고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버킹엄 이런 광고가 아직도 떠올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도 아니에요. 결론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게 될 때에 그야말로 드러나야 될 것은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달고 다니는 뭐라 그럴까요? 배지 있죠.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배지를 달고 있더라고요. 이게 상징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제자의 배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사랑이라는 말들은 너무나도 흔한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은 물은 넘쳐나는데 정작 마실 물은 더 귀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사랑을 구현하는, 사랑을 실행에 옮기는 참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 그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서 사용했던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 아가페. 다른 헬라 언어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여러 단어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우정이라고 할 때는 그것도 사랑이죠. 일련에. 그것은 필레아라는 단어를 썼고, 또한 이성 간의,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단어는 있었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게 통용되지 않았던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였어요. 그 아가페는 그 시대의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치 죽은 듯한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요한 1서에 보면은 아가페라는 단어 또는 사랑한다라는 아가파오라는 단어, 그 단어가 18번, 28번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요한일서 그렇게 긴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등장을 시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은 세상에 흘러 넘치는,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사랑이다. 특별한 사랑이다. 그 점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특별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우리들도 행하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은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근원자, 아가페의 사랑의 근원자, 하나님은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전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표현할 대상,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대상을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왜 사랑의 근원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설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신 우리의 그 아름다운 속에 더러운 죄가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는 아픈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매주일 그래도 계속해서 잘 나왔습니다. 어릴 때에 소아당뇨가 와서 12년 전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또 계속되는 합병증으로 인하여서 몇 년 전에는 발가락도 잘랐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38살에 우리 성준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 이건 너무 언페어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면은 이 땅에 이런 재난이 왜 일어납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아우성을 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아무리 불공평한 일을 만났다, 억울한 일을 만났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손해를 봤다, 그래도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성자 예수님도 사랑의 계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여러분, 책에서 봤는데요, 두 목사님이 친구 사이인데 한 목사님은 아들이 5이에요. 또 다른 목사님은 아들은 하나도 없이 딸만 있어요. 그러다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떨결에 딸만 가진 목사님이 야, 아들 하나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내가 아들이 5이나 되니까 이 아들 없는 친구한테 하나 줘도 되겠구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듣고 그래 뭐 주지 뭐 하고 답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아내한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잘했다, 칭찬받았을 것 같으니까 혼이 났겠죠. 근데 한 말은 있고 밤에 잠을 자는 자녀를 보니까 누굴 줄까 하고 보는데 첫째는 장자라서 상속자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패스. 둘째를 가만히 보니까 이 둘째가 제일 똑똑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집안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물이니까 둘째도 안 되겠다. 셋째를 보니까 셋째는 자기랑 판박이라. 내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얘도 안 되겠다. 넷째 갔어요. 넷째를 보니까 이 넷째는 너무 비실이라. 너무 허약하고 비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약한 아이를 줄 수가 있겠느냐 패스. 막내는 내가 어떻게 맞둥이를 주냐, 끝둥이를 주겠느냐 패스인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때 머릿속에 문득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 그렇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한번 실행에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로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예수님의 제자의 배지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사랑의 중매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동하시고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중매하시는 분이시다.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근원자가 되시고 계시자가 되시고 중매자가 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표현이 3번씩 반복되어 나옵니다. 뭘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4장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에 있는 거예요. 3번이나 강조되어 있으니까. 논리적인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성령님도 우리의 보정이 되신다. 그것을 말하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3번씩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그런 사랑을 입은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4장을 마무리하는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4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사랑이 잘 표현되어지지가 않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2가지 의식이 결핍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 의식입니다. 뭐라고요? 신분 의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뚜렷한 신분 의식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 의식. 하나님의 자녀다. 중동의 어떤 왕자가 아주 중병이 걸렸대요.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거기서는 안 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또 의술이 뛰어난 미국에 가서 최고의 병원에 가서 최고의 의사에게 그렇게 진단을 받고
다행스럽게 병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청구할까? 의사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이 중동의 왕자한테 우리가 얼마를 청구할까? 그러다가 문득 이 의사분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났대요. 왜냐하면 이 담임 목사님이 중동에서 선교사를 했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동의 문화를 잘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얼마를 청구하면은 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기로 그냥 청구서에다가 금액을 적지 말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짤막한 문장을 하나 적어라. 당신의 신분에 맞게끔 의료비를 지불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올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대요. 얼마나 했을 것 같습니까? 중동의 왕자입니다. 예, 제가요 중동에 가보니까 들리는 소문은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은 강아지도 $100짜리 물고 다닌다. 미국은요 돈 많은 데 같아 보이지만 살아보니까 $100짜리 지폐를 현금을 주면은요 이게 진짜인가 위조인가 막 계속 봅니다. 안 바꿔주는 데도 많아요. 위조라고. 그런데 두바이에 가면은 여러분 $100 지폐는 너무너무 흔한 돈입니다. 큰 금액을 줬나 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난리 났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주일날 봅시다. 예, 목사님 주일날 제가 교회 가면 할 얘기 되게 많습니다. 이랬는데 토요일날 의사 선생님이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감사헌금 봉투가 있고 짧은 글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합당하도록 감사헌금을 내십시오. 여러분, 신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뭐라고요? 해병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인생의 젊은 시절에 짧은 한때를 군 복무를 했는데 해병 출신들은 군기가 평생 들어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거예요. 신분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눅 들거나 기죽거나 그래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순종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킬 때 그 명령이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할 때예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계명을 주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말은 그냥 해야 된다 라는 말보다 훨씬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거의 성도의 의무라고 할 만큼 강조하는 얘기가 바로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순종의 실천을 하지 못할까요?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가 따른다. 뭐가 따른다고요? 순종하고 싶은데 말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함께 되어지는 것은 수고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를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수고하여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진짜로 제일로 사랑을 잘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끔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최고봉은 전도요 선교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현되어져야 될, 반드시 실현되어야 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실현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세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